신앙생활을요 좀 비유하자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두 발을 땅에서 떼는 것입니다. 두 발 떼기. 그래서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붙어 있는 내 마음을 떼어서 하늘 천국에 붙여서 이제 내 믿음의 발은 내 마음의 발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하늘 천국에 붙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마음은 하늘 천국의 은혜로 천국 기운으로 사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은요 결국 다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 무너지고 말 거예요. 지진 아시죠?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안정감을 찾지 말고 하늘의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하늘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천국에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자녀에게 있나? 아니면 명예에 있나?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가 있는 곳이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을 먼저 봤어요. 처음 스데반 집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 설교의 특징은 뭐냐? 오늘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제 본론 부분을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말씀하진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늘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 1등 되셔서 본토 아비집도 내려놓고, 본토 아비집을 내려놨다는 것은 물질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내려놓고, 그죠?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날 때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지킬 수가 없어. 그 당시만 해도 치안이 부재하잖아요. 옛날이니까 뭐 산적들도 많고 나그네로 나가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내 아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만 해도 자녀가 없고 75세이기 때문에 조강지처 아닙니까? 사라가. 사라는 절대 의존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는데 당신을 지킬 자신이 없어. 우리 이제 뭐라 합시다? 누이라 합시다. 그 말은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아내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내려놓습니까? 조카도 내려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려놨던 것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안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내려놨더니 본토 아비집에 있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 되게 하셔서 머슴만 318명이 되는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2번이나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라를 온전히 아내로 데리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재물도 얻게 되고, 롯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롯을 구출해 주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도 오늘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명의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셉과 모세를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모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목이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만나와 매출하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의식주의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때 이 광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이유는 그냥 돌리신 게 아니라 훈련,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매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이 땅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결핍으로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처방이 바로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의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선 받은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체적인 결핍을 채워라. 사탄은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시험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육체적인 결핍,
이 땅의 결핍을 채워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육체의 결핍, 이 땅의 것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해서 내 삶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의 결핍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으면요 뭐든지 부족한 거예요. 뭐든지 부족하고 뭐든지 불평하고 그냥 좋은 얘기가 나오질 않아.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 내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땅에 결핍이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구약의 처방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성막과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와 그리고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촛대와 지성소의 이 성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처방이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미신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미신화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없어요. 네? 막 살아 삶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전이 있으니까는 안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마치 부족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은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난 교회 다니니까는 안전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 부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장로교는 이 예정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이중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하셨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막 살다가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칼빈의 이야기인데, 근데 감리교는 또 반대라는 거야. 장경동 목사님 봤을 때. 그분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니까. 감리교는 뭘 중요시하면 성화를 중요해. 성화. 삶의 열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하대요. 난 선택받은 자다. 반면에 감리교인은 늘 성화, 삶의 열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확신이 부족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늘 조마조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교 장로님이 하루는 술을 고주망태 마시고 갈지자로 길을 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죠. 장로님이 술을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되게 마시고 오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에는 거예요. 이게 미신화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게 직분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짓 다 하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그 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끊고 하늘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발을 땅에 붙여 살지 말고 마음의 발을 하늘에 붙여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핍이 있어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건강의 결핍이 있고 자녀의 결핍이 있고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오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족한 것들을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면 이 땅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